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세상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뱀이 속였듯이 그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 주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보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화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성도라는 존재는 거듭난 존재를 얘기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겠습니까? 내가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죽이는 말씀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호등에 따라서 운전을 하겠냐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음, 등록, 예배 출석 이런 것들을 거듭남의 증거로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은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봐 라는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되시는지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이 주입됩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했다. 이 거듭남의 모임의 자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이건 이 공동체의 통제에 의해서 너네는 들어오지 마 라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신이 아예 섞일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어느 교회든 나름 진지한 모임에서 서로의 거듭남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거듭남의 체험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 여겼죠. 그때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도 진지하게 그것들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집회에 찬양을 하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죠. 또는 어떤 내가 잘못을 했는 양심에 찔리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눈물로 그걸 회개한 경험. 또는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놀랍게 들어져서 내 기도가 응답받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는 자신이 교회를 나오게 되거나 또는 예화나 설교에 감격해서 도덕적인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일 등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의 거듭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 거듭남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돼요. 나면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거듭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누가 받으면 그건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착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알아요. 모든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의 진위는 진짜를 스스로 누려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말씀을 분별하는 일도 역시 그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야, 저 말씀은 진짜다, 저건 가짜다, 이거 분별해 주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저게 참된 음식이다라고 해서 그 입에 넣어준들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썩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씀을 먹임으로써 그를 거듭나게 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해주면 우리 가족이 변하겠지. 또는 설교를 자꾸 그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이거 들어봐라.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변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운 사람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택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영적 가치는 거듭난 사람, 택한 사람만을 위한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를 다르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엄청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욕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공유할 수 있는 상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24장 13절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는 나와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가 한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하나의 가치를 먹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배우지 않아도 역겹고 비위가 상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식욕을 돋우고 힘을 주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하늘의 만나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양식이 될 수 없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이 양식이 될 수 없어요. 택한 자라는 존재, 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데 다른 음성은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이해하거나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의 내면에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의 때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이야.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써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려고 써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우리에게 있어요. 긴가민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니까 대놓고 사탄을 찬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죠. 근데 맛이 가기 직전의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애매한. 여보 이것 좀 먹어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항상 애매함이 있고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혹시 진짜를 가짜라고 여기는 거 속단하는 게 아닐까? 또는 혹시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아닐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고민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사역자로부터 나오죠. 결국엔 사역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의외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상해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참된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는 일이 육체적 교회 일의 수행일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간적으로 착하면, 온순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참된 사역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돈에 대하여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거나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가난하게 살면 그것은 참된 목자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짜 목회자의 대부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가짜인데 너네를 속여서 등쳐먹어야지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이거죠. 그런 이유에서 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도 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거듭남의 체험도 있고 응답도 있어요. 심지어 실제로 거듭났던 사람들이 이후에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다고 해서 영원히 거듭난 상태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 가짜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래 값주고 사신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체험이 있고 그걸 누렸었고 공유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성경으로 완전히 계시가 되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를 알아보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에서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라는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자와 모세의 차이는 율법, 옛 언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존재, 중재자를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여러분이 나간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막 불이 타오르고 또는 만져볼 수 있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그 명령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나는 두려워 떨린다 얘기했죠. 따라서 보내실 이 예언자는 율법의 공포와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키네 마네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모세와 대비되는 예언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자, 본문 19절에서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다른 자들이 자기 멋대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말하지도 않았던 것을 혼자 말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데 두 가지의 벌이 있습니다. 참으로 택한 예언자가 한 말을 듣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징벌, 그리고 택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거기에 대한 징벌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이야. 주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뭘 하나 보세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자들은 이 들을 귀를 주신 자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듣지 못하는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듭남은 누군가에게 최종적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죠. 예. 심지어 그 일은 그렇게 하고자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어떤 일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선포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 결과물도 봤어요, 심지어.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어요.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냥 쫓아버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결과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당황하게 될 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렇지 않으면 날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그걸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를 당하겠죠. 두 번째, 징계받는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혼자서 계속 뽑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원자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 홀로 감정에 뜨거워진 사람들에게 결단을 막 요청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주님의 일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뭐. 일 받아서 나갔다가 엄청 후회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막 선교사도 가고 뭐 목사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 또는 자기의 선의 성취 또는 자기의 의로 추진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사역자로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것은 수락을 하거나 순종을 하는 문제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그걸 소망하게 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 일의 가치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시고, 택하신 거듭난 사람들을 그에게 모아주시고, 예, 그들을 향하게 하시는 거죠. 그 부르신 세운 자를 향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만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택함이 아니라 스스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과중한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엄청난 가치를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 비유가 분명히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긴 걸 가져와 봐. 내가 너한테 줬는데 똑바로 했는지 보자 라는 그 회개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죠. 총 계산을 하는 장면이. 목회자가 됐는데 만약에 말씀이 없어, 받은 말씀이 없으면 자기 텔레비 본 얘기, 자기 독서해서 책에 있는 얘기 읽어주고, 감동적인 예화 또는 자기 친구 만났던 얘기, 영화 본 얘기 뭐 이런 걸 교훈으로 말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화집을 찾아봅니다. 또 감동적인 무슨 설교집 보고 베끼기도 하고, 율법적인 의를 강조해서 각종 행위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B라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닌데 얘 걸 똑같이 카피해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근데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는 그 직분이 갖는 위험과 두려움,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통해 발생한 게 아니라 주입된 그 직함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님의 종이란 이유로
심지어 그의 설교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도 입을 막아버렸어요. 재갈을 물려놨죠. 어디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평신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주어진 가치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의문이 들 것이다. 실제로 구약에서 택한 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구별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건 언제 때 알 수 있는 얘기죠?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이에요. 뭐 그 전에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입에 그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탁 선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데도 들르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늙은 예언자 하나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생길까 걸고 야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안 된다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길로 행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예레미야 27장 19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 점쟁이 해몬가 박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래서 27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런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근데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또는 왕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하는 선지자는 세고 널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귀에 편한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했어요. 본질적인 가치가 계시되지 않은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네 백성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스도로 온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택한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다 라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치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사람이 있고 재정에 관한 것만 전담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육적 치유 집회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과 율법을 말하는 자들도 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제멋대로 한 말이니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간혹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진짜 재정이 불어났어. 이런 간증 한두 개를 앞에 세우죠. 그렇죠? 누구는 뭐 시켰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부자가 됐더라. 또는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해서 병이 나왔더라. 그런 거 한두 개 세워서 그는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쫓는 자들을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했는데 병이 났다. 또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걸 일으키면서예요. 일으키는 척 하면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신명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뜻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 같은 그 개인의 사적인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들어맞는다는 의미일까요? 사탄은요, 병을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욥기에서 다 나오죠. 사탄은 세상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 세상의 일로 만약에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주권자가 사탄인데요. 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불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일 것이다. 사탄도 많이 불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사탄도 할 수 있는 일로 그거를 분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죠.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한 명을 이렇게 뒤쪽을 보게 해놓고 친구들 한 서너 명에서 이렇게 앉아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지고 너 해서 찍는 거예요. 나 아닌데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애가 또 때려요. 위치를 바꿔서 막 때리고 하죠. 그러면서 낄낄대고 노는데, 이게 찍어서 맞춰야 되는 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한 것 중에 하나일 건데 이걸 찍어서 맞추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행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들을 동일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러니까 뭘 바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어떤 게 안 일어나고 있었겠죠. 자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로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 되심을 이미 증명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외적인 사건 속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하지만 정말 거듭났다면, 이래서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11장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걸려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영적인 가치 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오셨는데 내 상황이 왜 이대로죠?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저기는 병도 고쳐주고 재정도 좋아지고 원하는 일들도 이루어지는데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혹시 저쪽에 모여있는 데 계신 게 아닌가요? 자신이 잘못된 분을 믿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세례 요한도 그 범주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주님은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사탄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일으키심으로써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영적인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너희가 앉은 바닥이 어딘지를 보게 해주세요. 자신이 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더러움, 자신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걷게 하시고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더러웠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가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탄의 손 안에 갇혀 그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걸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게 이제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 그 뜻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오직 거듭난 이들에게 육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는 주님의 사역이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영역의 사건으로 체험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이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역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이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에 누가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눈치를 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알 수 있고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떤 설교가 복음의 가치에 합한 설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일을 완수해서 스스로 의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곳도 채워주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주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사람들은 또한 주님의 사역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머리와 하나의 지체, 그거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거기를 계속 통과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죠. 참된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어떤 것이에요. 여기에는 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 거듭남이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성경의 한 구절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를 하나의 소망을 향해 자라가게 하고 그가 다른 지체들과 하나임을 발견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고 또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감격의 체험을 기꺼이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오직 이 거듭난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는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진짜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듭난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듭난 생명은요, 분명히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는 생명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교회됨의 열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다른 세상을 알게 되셨을 것이고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들은 그러한 참된 가치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사역이라는 건 뭐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더러운 자가 깨끗게 되는 이 가치를 체험적으로 누리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성도는 자신을 흔들던 가짜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신 그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또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눈을 주시며 참된 성도의 교제와 연합으로 더 단단히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